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데오빌레어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 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니요. 아멘. 예. 전도자의 삶 실현 속에 성령의 역사와 인도입니다. 자, 우리가 서론적으로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항상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서 앉아도 어디를 가서 사람을 만나도 이 생각을 하고 계셔야 해요. 저는 오늘도 아침에 계속 이 말씀 붙들고 있었고요. 지금도 이 자리에 와서 제가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제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성령의 역사를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계셔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스가랴 4장 6절에서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세에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줄 것을 약속하신 그 약속이 바로 성령 충만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분명히 우리에게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정말 성령 충만 받으면 정말 날마다 성령으로 역사하고 인도받는 축복이 있는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는 이 하나님의 영, 그래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전도자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전도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와 인도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세상 일은 마음대로 해도 돼요. 여러분, 밥 먹고 뭐 공부하고 이런 건 뭐 우리가 남 돈 주고 꾸어 쓰고 하는 거 그냥 그때 있는 대로 하면 다 됩니다. 뭐 그런 거는 뭐 우리가 육신적으로 사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전도자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해요. 꼭 말씀을 붙들고 응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완전히 내 안에 내주가 되어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왜 우리가 데오빌레어 먼저 쓴 글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하느냐면은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이론이 있지만 예수만이 길이고 예수만이 진리고 예수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여기엔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이거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진리로,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자꾸 하나님 나라라고 말을 하냐면은 흑암과 공허와 혼돈, 이 사단의 세력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이걸 꺾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개인에게도 가정에도 여러분 직장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더한 것은, 왜냐하면 이미 와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못 누리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이게 역사해버려요. 불신자는 늘 얘기하자면, 불신자는 자기 아닌 말로 종인데 불신자는 이미 다 자기 자녀들 삼아버렸는데,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든지 힘들게 만들려고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얼마나 중요한지 꼭 붙들고 날마다 응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한 대로 우리에게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다른 데 증인이 아니라 성령으로 날마다 역사하셔서 무슨 증인이야? 복음 여기에 대한 증인이에요.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꼭 붙들고 전도대의 축복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가 매일 성경을 보지만 이게 성경 답니다. 이걸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거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엄청나고 축복된 얘기해서 우리가 24시다 했는데, 이걸 가지고 있으면은 늘 이렇게 행복하고 편안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은 우리가 힘들어요. 아무래도 더군다나 이 복음 전도하고 말이 전도다지 전부 다 부담스러운 말이거든요. 근데 정말 이 응답을 받으면 이것만큼 우리에게 행복하고 이것만큼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응답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확신하시고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받는 중요한 시작을 해요. 성령으로 우리가 인도받는 중요한 시작이 뭐냐? 그게 뭐냐면 렘넌트 7명 보면은 렘넌트 7명. 자, 우리가 이제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이게 성령의 역사, 조금 이게 뭡니까? 요셉이 깨달은 겁니다. 그 말세에 분명히 우리에게 뭘 준다냐? 너희 자녀들은 이해 안 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요셉이 꿈을 꿨다 그랬는데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노예가 되든 감옥에 가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꼭 우리가 이 축복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시작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우리가 잘 아는 같이 모세가 80이 돼도 답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 하나 깨달았는데 이 역사 속에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는 그런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우리가 그냥 늘 성령의 역사, 성령인도 그러니까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들어보면요, 이 성령의 역사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함부로 막 그냥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였단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 왜 안 되냐? 사실 내가 가진 고집이나 내 생각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경험 가지고 앉아서 말씀을 들으려니까 그러니까 절대 역사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자꾸 들어야 해요. 어떻게 자꾸 누리고 자꾸 들어야 할 수 없어요. 자꾸 들어야 그래야 흑암이 무너지고 자꾸 봐야 그래야 없어져요.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 다 가지고 예배 안 만들어요. 성령 역사합니까? 특별히 전도자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아는 같이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하고 사무엘이 말하는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성령의 역사하고요. 저번에 이거를 정말 알고 인도받는 전도자 되면요. 우리가 그렇게 뭐 허튼 말, 쓸데없는 말, 뭐 이런 거 귀를 기울일 이유도 없고 그 말에 흔들릴 이유도 없고 뭐 쓸데없는 소리 함부로 할 이유도 없고 그렇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것만 하다가 죽어도 바빠요. 다른 거 그렇게 많이 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우리 인생이 70이고 간 거는 80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이게 역사되면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요.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크게 임했다. 자, 이 일 후에 다윗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23절에 벌써 보면 수금을 타는데 악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다윗이 이거 하나 체험을 했는데 어떻게 됐냐면은 자기 장인 되는 그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3천 군대를 끌고 돌아다녀도요. 다윗은 꼼짝도 안 했어요. 예? 오히려 그 사람이 지금 내를 쫓아오는 이 사울 왕이 악신에 들려서 마귀에게 잡혀서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안 그 다윗은 그 사울 왕하고 싸우려고도 하지 않았고 현장에서 죽일 수 있었는데도 죽이려고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맡겼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성령의 역사 전도자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할 일이 있다. 뭐 돈 벌고 하는 건 내가 하지요. 그러니 열심히 해요. 그러나 믿고 하셔야 해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열왕기하 우리가 잘 아는 같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 이 말은 정말 이것밖에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엘리사는 엘리야를 통해서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갑절의 영감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인도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말을 알아듣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이 말을 아무리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선 자꾸 자기 성질로 자기 고집을 하면서 되니 안 되니 이래. 안 돼요. 그래서 뭐라고요? 안 되면 제가 뭐라고요? 자꾸 들어야 한다고. 자꾸 들어요. 예. 자꾸 봐야 한다니까요. 뭐 해야 뭐가 나올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정말 성령의 인도받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사야가 렘넌트라는 답을 얻었지만 사실은 뭘 체험했습니까? 성령을,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체험한 거예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던지. 우리 인간이요, 범죄 많은 인간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보면 여러분이 아직도 내가 내고, 아직도 내가 내고, 아직도 내가 내고, 아직도 나는 나고 이러는 사람은요, 뭐 때문에 그러면 성령의 역사 체험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 딱 하나님 앞에 딱 서보면요, 아, 내가 범죄자구나, 내가 죽을 죄인이구나, 내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구나, 그래서 내가 안 된 것이구나, 이게 싹 들어와야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 체험한 거예요. 성령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고 창조의 영이기 때문에 아주 뭐 흠도 점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 딱 비치면요,
싹 다 비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과거, 현재, 미래가요, 확 다 비쳐버려요. 아, 내가 망하게 살아왔구나. 그게 안 보이니까 우리가 성령의 역사 모르니까 매일매일 그냥 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전도자의 축복, 날마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7절.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그렇습니다. 이 안에 성령의 역사. 그래서 저와 여러분 렘넌트 7명이 뭐라고요? 이거요. 조금 체험했는데 바로 그렇게 엄청난 축복들을 누리게 된 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역사 꼭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늘 항상 있는데 이게 다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읽고 난 그 이후에 성경을 보면은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그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의 역사를 놓고요, 글쎄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하고 메시지를 하면서도 얼마나 이게 전달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오늘 아침에도 계속 기도하면서 이 역사가 없이는 제가 어떤 사역도 할 수 없는, 제가요 여기 앉아서요 또 앉아서 이 역사가 없이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성질대로 사는 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정말 성령의 역사 안에만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역사하신 성령이 내게 날마다 충만해 가야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그대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제자들 지금 캠프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캠프할 때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기도하고 인도 받으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이고 지금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한 응답을 주어 가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할 때요,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말을 할 때도요, 항상 이 부분을 놓지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조금만 성령의 역사 알고 우리가 체험되면은 어떻게 되면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무조건 일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결정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와 인도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해놓고 책임을 못 지잖아요. 그럼 말을 막 말하면 되는 줄 알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요, 우리가 조금만 성령의 인도 받으면요, 거기 다툼 없습니다.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거기에 제가 마음대로 함부로 말 불쑥 내밀고 그 말 막 가지고 주장하고 그 성령의 인도 전혀 안 받으니까 거기서 다툼이 오고 분쟁이 오는 거지, 성령의 인도 받아보세요. 그런 일이 전혀 없어요.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한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전도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깊은 기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령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셔야 해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 바울이 지금 3층 천에 올라가서야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를 만큼 깊이 들어갔는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역사와 인도 응답받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언제 성령이 역사하느냐? 시간표입니다. 사도행전 14절에 저녁 기도에 힘썼다. 참 많이 듣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이 부분을 성령의 역사를 알고 저와 여러분이 저녁 기도에 힘쓰는 이 부분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이렇게 고민도 해왔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거는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고 있으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안 되는 이유는 뭐냐?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 말 할 게 없어요. 할 게 있으면 제가 이 말 저 말을 해주겠는데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고 있으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저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거든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여러분 안에 생명이 다 있어요. 여러분 지금 모든 생명의 말씀도 여러분 다 알아듣고 있어요. 다 알아듣고 있어요. 왜 안 돼요? 이걸 못합니다. 근데 이거 하고 있으면 되게 돼 있어요. 저는 이번에 서울 올라가서도 몇몇 사람을 만나서 제가 또 제자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 얘기 해줬어요. 방법이 없다. 다른 길이 없다. 다락방 막 쫓아다녀야 한다. 쫓아다니지만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훈련 많이 받았냐? 70인 3차?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다 받고 다 쫓아다녀요. 그런데 이걸 하고 있으면 이거 안 하면 날마다 쫓아다닌 거야. 날마다 가는데 뭔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되지? 또 말씀 받으면 또 맞는데 또 안 돼.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언약으로 붙들고 최고의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고 성령의 역사잖아요.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말도 안 했는데 15나라가 왔을 뿐만 아니라 2장 41절에서 3천 제자가 모이는 그런 실질적인 역사.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후대와 함께 이 지역의 모든 사람의 복음을 듣게 하실 것이고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서 3천 제자 렘넌트 운동할 것을 확신합니다. 저는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갑자기 휘둘러서 많은 것을 지금 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는 16년 동안을 성경적으로 하나님 앞에 쫓아오다가 사실 제가 연약하고 제가 전도자인데도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가 하나님 제게 답을 주셨어요. 저는 여러분 앞에 정말 이제부터 증인으로 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자의 축복 날마다 누리고 성령의 역사와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3절 45절 이렇게 보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사람들이 아주 가난하거든요. 가난한데 서로 이거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같이 사도행전 4장 보면은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 일이 성경에 기록이 돼 가지고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헌금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요, 이번에 우리가 이 교회 건축을 하면서 사실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은 응답을 받고 있거든요. 제 우스갯소리로 우리 권사님 한 분은 전에는 늘 이렇게 밥을 이렇게 사드시고 우리가 봐도 그 말을 못 해주겠더라고요. 몸도야 절 밥을 좀 이렇게 해 드셨으면 좋겠던데, 그랬더니 이번에 이제 이 성전 건축 헌금하고서는 뭘 하느냐면 이제부터는 자기가 도시락을 싸와야겠다. 늘 도시락을 싸와요. 제가 봐도. 이제 조그만 건, 자, 제가 누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헌금 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내 걸 쓸 것을 마음대로 쓰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사람 앞에서는 팍팍 써요. 우리 청년들도 내가 보면은 청년들 이번에 성전 건축 헌금을 많이 했는데 혹시 안 한 사람들은 결단하셔야 해요. 청년들도 보면은
친구들하고 노는 데는 팍팍 씁니다. 뭐 커피 한 잔에 요즘 보통 3,000원, 5,000원짜리였는데 우리는 너무 비싸가지고 길커피 한 잔 먹으러 가는데 얘들은 뭐 잘 사 먹어요. 씁니다, 사람 앞에서는. 근데 요거 조금만 모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한 달에 10만 원 내면은 한 10년만 보면 우리가 1,000만 원을 헌금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이 다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쓰고 남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앞에서는 팍팍 쓰는데 하나님의 우리가 인색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바나바가야 자기에 있는 땅이 많이 있었는데 이 밭을 그냥 팔아서 사돈 앞에 놨어요. 그랬더니 이게 초대교회의 큰 기초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도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하는데 물론 많이 했어요. 제가 봐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거의 한 8억이라는 것을 거의 다 이제 다 했고요. 그래서 이제 뭐 내일 모레 13억을 우리가 잔금을 치렀는데 사실은 이제 10억 원은 우리가 다 교회로 해서 하지만 나머지 이제 3억을 우리가 해내요. 근데 지금 교회는 한 5천만 원 정도 딱 있어요. 2억 5천을 일주일 만에 해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하면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죠? 지금까지 해오신 일이니까. 그런데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의미를 알고 우리가 이 부분을 정말 알고 있다면요, 조금만 힘쓰면 이건 되게 돼 있어요.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정말 되는 건데 우리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알아서 다 책임지실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와 인도는 언제냐? 이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오늘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우리가요, 바울과 그 팀들이 캠프를 하려고 나가는데요,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랬더니 우리가 아는 것 같이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길이 막힌 것 같지만은 하나님 막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했다니까요. 어디에? 마게도네로. 하나님이 절대 전도자의 발걸음을 막는 법이 없잖아요. 막을 때는 하나님 뜻이 있어서 막잖아요. 인도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저 마게도네의 새로운 역사를 써가신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두란노의 대역사를 놓고도 정말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인도받았던 전도자들, 저와 여러분이 언제 역사하냐? 반드시 이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전도자로 날마다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의 역사에 대한 이 목표. 지금 우리가 중직자를 많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중직자를 세울 것입니다. 유 목사님 말씀대로 저도 이 중직자를 이번에 성전 건축하는 데는 거의 100% 다 세울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응답을 받으세요. 왜냐면 그동안 우리 교회를 16년 동안 같이 섬겨오면서 같이 있은 분들은 제가 무조건 다 세울 겁니다. 누구도 이해할 건 없어요. 왜냐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위에서 식당에 늘 설거지 하시는 우리 집사님, 그래요. 그 꾸준히 는 누가 할 수 없는데 그분은 한결같이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중요한 분입니까? 그죠? 교회 와서 내가 낸내하고 잔소리하고 그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똑똑하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만 정말 자기는 힘들었는데 어쩌다가 이 질병 치유받고 오늘까지 한 번도 예배를 안 빠지시면서 수요일 날 철야 예배 보통 1시간 전에, 물론 할 일이 없어서 그런데 그래도 할 일 없다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할 일 없다고 교회 옵니까? 그렇잖아요. 은혜 있으니까 오는 거예요. 뭐라는지 알아요? 자기는요,
안방에 딱 문들고 들어가면은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일주일 내내 말씀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질병 다 치유받았죠. 뭐 주변 사람들이 말이 이상하고 억눌하고 오는 사람이 똑똑해져가지고 요즘 자기 오빠들도 야 네가 왜 이렇게 똑똑해졌냐 말이야. 올케들도 똑똑해졌다 아마. 이게 진짜 예수 믿더니 너무 똑똑해졌다 이래가지고요. 지금 이제 뭐 아무 소리 없이 교회 나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 분이 어느 하다고 중직자 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할머니든 누구든 간에 나이가 돼서 명예중직자로도 다 세워놓고 다 교회를 16년 동안 우리가 같이 왔으니까 다 세워놓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확실한 중직자 세워갈 거예요. 예, 제 나이가 좀 이렇게 됐어도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 중직자를 통해서 교회를 바로 알고 현장을 바로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누릴 그런 중직자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이게 목표예요. 꼭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응답으로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중직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거 우리가 아는 것 같이 출애굽기 3장 16절 장로들에게 말하라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 말을 해야 하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하는가 보니까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중직자는요 복음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어디 가든지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중직자가 돼요. 여기에 증인이 돼야지 뭐 다른 거 이렇게 일을 잘하고 뭐 아는 거 많고 뭐 그거 우리가 아는 거 뭐 다 필요합니다. 그냥 아는 수준으로 있으면 됩니다. 뭐 그게 다 완벽할 수도 없고요. 그것이 이론이 될 수도 없어요. 우리는 성령 인도 받으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뭡니까? 이 백성을 이끌어내서 지금 가나안 땅에 이르려 하노라. 중직자가 할 일이 뭡니까? 지금 구원받은 백성과 함께 세계복음화 가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중직자가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렘너드가 지금 세계복음을 향해 가는 것을 중직자에게 말하라. 이게 중직자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직자 포럼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유사들에게 말을 하라. 자, 무슨 유사들에게 지금 말하는데 지금 무슨 말 합니까? 지금 곧 우리가 뭐 합니까? 요단물을 건너야 하고, 그죠? 지금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하고, 지금요,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는 이 일을 지금 뭐예요? 유사들에게 말하라. 정말 우리 중직자, 모든 앞으로 또 중직자들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 교회가 이 길을 가는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해요. 자, 그래서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요, 누구예요? 오베다라는 사람은 그 당시 아합 왕이 하여튼 믿는 사람들을 전부 죽이는 아주 악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 이 100명이나 되는 선지자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100명이 우구우구 하니까 큰일 났거든요. 50명씩 쪼개가지고요. 참 대단하죠. 이런 중직자. 그죠? 정말 한 시대에 우리가 이 땅에 정말 한 생을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이 엄청난 복음을 받았습니다. 보니까 이게요, 성경의 7 렘넌트, 이게 마가다락방의 역사, 지금 우리가 보니까 그대로예요. 지금 우리가 이 사실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여기 중직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으니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들고 한 시대에 우리 렘넌트 세워가면서 세계복음에 마음껏 쓰임받는 중직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누구예요? 렘넌트에게. 저는 감사한 게 이번에 우리가 렘넌트 데이하고 지난주 리더 수련회하고 그랬잖아요. 저는 뭐 이렇게 복음 전하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막 어디 가서 막 은혜 받았다고 뭐 또 유목사님은 내가 약간 기분 나빠했는데 절대 기분 안 나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요, 그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 언약을 붙들고 교회화돼 가지고 가는 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럽니다. 우리가요 지금 렘넌트를 보면서 여러분이 느껴요. 왜냐면 지금 청소년들이요 절대 하나님 말씀 안 듣습니다. 이번에 어제 수련회하면서 여러분 영상 보셨잖아요. 영국의 청년들 얘기 들었잖아요. 뭐 술집에서 노는데 어때요? 뭐 우리가 교회 아닌데 왜 어때요? 뭐 그게 뭐 너무너무 어처구니 없잖아요. 뭐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그 할머니들만 그 큰 게 썰렁하니 예배 드리는데 왜 이렇게 되니까 뭐 안타깝다고 그래요.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목사님 나도 잘 모르겠다. 참 모를 수밖에 없죠. 복음 전했으면 됐는데 그죠? 복음 전했으면 됐는데 복음을 안 전했잖아요. 복음을 안 전하고 다른 얘기를 좋은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이 언약을 붙들고 21세기 주역으로 썸밋을 쓰겠다고 자기는 전문성 뭐 갈등도 많이 해요. 넘어지기도 많이 넘어져요.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와요. 복음 앞에 넘어지고 복음 앞에 갈등하잖아요. 세상에 내가 어떻게 성공하고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돈 벌까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냐 복음 전할 때 내가 뭘 할까. 렘넌트들이 축복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 받아서 중직자들과 함께 우리 렘넌트를 세워가는 귀한 축복, 전도대 성령 인도받는 축복이 날마다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요 정말 교역자가 서해요. 저도 목사지만 교회는 목사 책임이에요. 다른 사람 책임 하나도 없어요. 장로님 책임도 없어요. 교회는 목사 책임이에요. 우리 또 부목사 또 앞으로 전도자들 쓰는데 본인이 이걸 응답해야 돼요. 저도 뭐 아들이 이렇게 주의종으로 쓰고 그래서 전 만날 때마다 이 얘기합니다. 응답받아야 한다. 이거밖에 없다. 집중하는 길밖에 답이 없다. 하는 길 외에는 답이 없다. 뭐 늘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시대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가 어부 아닙니까? 근데요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보면은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대요. 그래서 이 성취될 말씀을 주기 때문에 이 말씀이 베드로는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면은 오직 예수요 다른 일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힘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베드로가 말씀을 제대로 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안 되면 주의 종이 이 복음을 안 전하면 어떻게 되냐? 그거는 가짜예요, 가짜. 주의 종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 사람을 데려다 놓고 자꾸 육신적으로 얼려주고 달래주고 막 어떻게든지 해주고 그리고 요것만 빼버리면요 그게 사기예요. 그래서 교회 짓고 그래서 먹고 잘 살고 그게 사기예요. 주의 종은 오직 복음 전해요. 왜요? 복음만이 여러분의 생명이거든요. 복음만이 여러분의 능력이거든요. 복음만이 나의 모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전해요. 그래서 다른 예수는 구원을 받아서 전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예수로 도무지 말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현장의 증거를 내가 말하는 것이 옳으랴. 다른 예수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힘을 우리가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바울은 이방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성경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는데 19장 21절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목표입니다. 중직자는 정말 세계 복음을 위해서 렘넌트와 같이 가는 게 목표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교역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딱 성취될 말씀을 붙들고 정말 세계 복음을 놓고 가는 것이 그게 주의 종입니다. 우리 교회 크게 세우는 거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제가 삼천제자 얘기하는 삼천제자 목표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가는 가운데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응답을 성령의 역사 속에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와 인도라는 말을
뭐라고 결론을 냈냐면은 결국 나를 없애는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경험이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뭐 고집도 있을 수 있고 다 있어요. 그게 다 좋은 건데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도록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졌던 다 모든 거 다 쓰임 받으세요. 심지어는 뭐 급한 성격도 쓰임 받고, 심지어는 유순한 성격도 쓰임 받고, 다 쓰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것을 믿으시고, 왜 오직 성령이냐? 왜 오직 성령이라고 말하냐? 아니면 내가 이렇게 안 되면 누가요? 내게 악령의 역사예요. 틀림없어요. 사단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다 기분 나쁜 거예요. 뭐 그래가지고 뭐 시험 들고 뭐 이래서 뭐 좋은 일 나쁜 일 전부 다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늘 이게 이번에 얘기해 이 상처가 얼마나 큰데요. 이 상처, 이 상한 심령 때문에요. 절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말 이 복음의 성령의 역사 응답 받으시고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자가 성령의 역사와 인도를 계속적으로 받도록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되면은 반드시 다 일을 잘하다가 어느 날 여기에서 다 걸리는 거예요. 다 걸려요. 제가 보면요, 전도 잘해 오다가요, 어느 날 성질 나니까 다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사람까지, 그 새신자까지 다 걸려버려요. 그래서 지금 한국 세계교회요, 많은 교회 갔다 이탈해가지고 나와서 하는 소리가, 네, 뭐, 교회가 그렇다, 가봤다, 뭐, 목사가 떴다, 뭐, 자기 상처 얘기 좀 하고. 정말 우리가 복음을 듣고 성령의 역사를 깨달았다면 오히려 감사했을 텐데, 그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것을 알았을 텐데. 자, 두 번째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뭘 말하면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말해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된다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못한다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기준으로 된다 안 된다 함부로 말하거든요. 그걸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창피당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기준 가지고 자꾸 하지 말고 나를 성령의 역사하도록, 내게 사단이 역사하지 않도록, 내 상처를 사단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한 가지 놓고 기도하세요. 중직자는 뭐 오신 분도 있고 못 오신 분도 있는데 또 앞으로 또 중직자 될 분은 어찌한지 교회를 살린다. 생을 걸고 생각하셔요. 우리 교회가 좋으니 나쁘니 그건요 다 응답받으면 그런 얘기 없어져요. 교회를 살려야 한다. 그렇게 여러분이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게 그게 중직자예요. 그러니까 목회자 살려야 하고.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는 뭐냐면 생을 걸고 시대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일이에요. 저는 이것만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내일 모레 또 우리가 또 이렇게 아이들 데리고 여름 성경학교 합니다. 날마다 제가 이 5 초등학교, 이 지역의 초등학교를 어떻게 복음운동 할 것인가 매일매일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제가 여러분 때가 되면 여러분 다 초등학교 앞에다 다 배치할 겁니다. 내가 어느 날 배치할 거예요. 어느 날 배치하면은 여러분 거기 가서 생을 걸고 초등학교 현장의 아이들 살리세요. 왜 우리가 못합니까? 우리 다 가졌는데. 지금 우리 후들이 막 쑥쑥 자라나고 있어요. 어떻게 자라냐? 복음 없이 막 쑥쑥 자라나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저는 여러분 아이들이 크는 거 참 좋아요. 좋은데 복음 없이 자랄까봐요. 늘 그게 제 염려되는 거예요. 복음 없이 자랄까봐. 크고 뛰어나는 건 좋은데 이 아이가 복음 없이 커갈까봐. 꼭 응답 함께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는 우리의 모든 미래, 제가 목회를 몇 년 하다가 그만둘지는 모릅니다. 우리 렘넌트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유업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복음을 주는데도 우리가 청년들이 못 알아듣는다면 참 불행한 청년이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못 느끼고 못 알아먹는 우리가 중직자라면 불행한 사람이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며 한 생의 이 언약을 붙들고 응답을 받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